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미가서 6장 1절에서 16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전서 1295페이지입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시니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여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율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이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인생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 보통 어떻게 반응하고 또 그 일들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내 인생에 참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이거나 또 자신을 살펴보기보다는 여러 환경들 또 다른 것을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상황이 좋지 않고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좀 그렇게 괜찮지 않아서 무언가를 탓하고 또 불평하거나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누군가를 원망하고 또 내가 했던 일보다는 또 다른 환경들을 탓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에게 찾아왔던 너무나 큰 어려움들, 점점 이스라엘 나라가 작아지고 또 외부에 의해서 그들의 삶이 축소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침묵하셨던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자신들의 어떤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실까, 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이러한 마음까지 가졌던 그런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지금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의 원인, 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하나하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6장 말씀을 읽어보면 마치 법정에서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처해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들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법정에서 이제 변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변론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 또 내 권리가 타당한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변호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법정에서 일어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또 결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1절과 우리 2절, 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스라엘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것은 아닐까? 이런 마음속에 미가 선지자는 한번 이야기를 해보아라, 또 변론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산을 향해서 또 작은 산들이 이제 증인이 되어서 그 변론들을 듣게 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무엇이 백성들아 내게 행하였느냐, 무슨 일로 너가 괴롭힘을 당하였느냐, 한번 증언해 보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질문에 과연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 또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들, 그 이유들이 과연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 때문일까? 그런데 이런 변론 속에서 하나님께서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충분히 너희에게 선을 베푸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로를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가장 먼저 이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죄로 인해서 살아갔던,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그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게 돼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무 힘도 없고 또 아무 능력도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가는 그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무 희망 없이 살아가는, 아무것도 없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서 종노릇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와 그리고 그의 형이었던 아론을 그곳에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누가 보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았던 종노릇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시켜서 그들을 위해서 아론과 모세를 내 앞에 보내주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를 보내주시게 돼요. 또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 그리고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고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마 모압 왕 발람, 그러니까 민수기 이제 22장부터 이제 24장까지의 내용의 사건인데요. 모압 왕 발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를 때에 모압 왕 이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행하셨던 일들을 듣고 그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행해 왔는지를 하나하나 듣고 보았기 때문에 점점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고, 그래서 점술가였던 이제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이렇게 청탁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그 점술가였던 발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주의 내용을 축복의 말씀으로 바꿔주시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운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 없이는 하루라도 보존될 수 없는,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늘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언젠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잘 될 때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점점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6절부터 말씀을 또 읽어보면, 자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멘. 사실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자신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히 지금까지 그들에게 선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젠가부터 배가 따뜻해질 때, 또 괜찮게 살아갈 때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점점 자기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점점 그들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들은 이 불순종으로, 그렇죠? 그 제사를 대신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점점 그들은 1년 된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또 7절에 보니까 조금 더 큰 제물을 가지고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가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내 몸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것을 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불순종하며 너희가 제사를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많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며 드렸던 그 예배들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내가 가장 원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 뭐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얘기하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들과 함께하는 것, 또 인자, 하나님이죠. 이 인자 헤세드,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늘 사랑으로 고백하는 일들, 그리고 겸손하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만 은혜를 내가 누릴 때에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점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뜻대로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죠? 그들의 불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9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삶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시니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초시킨 가증한 애벼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섞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줄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사회적으로 부패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악인의 집에 아직도 뭐가 있습니까? 불의한 재물이 있어요. 가증한 애버가 있습니다. 또 부정한 저울을 쓰고 강포가 가득하고 거짓을 말하는 그 여가 입에서 거짓되는 그런 삶을 그들이 계속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그들에게 매를 드시게 된다는 거예요.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스스로 자처해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라고 얘기해요. 또 14절에 너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또 내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번영, 삶을 위해서 술을 마시고 또 추수를 하고 또 보존하길 원하고 또 항상 그렇게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병들게 하시고 그들을 황폐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뜻대로 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징계하셨고 그들을 심판하셨을까? 결국 그 심판의 궁극적인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다시금 그들이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그의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법정 변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의 죄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너희가 이렇게까지 내가 내버려 두고 징계하는 이유는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도 우리가 표면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걸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도 그 실상을 들여다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가 세워질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같은 그런 한국 교회의 순수한 신앙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주일이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자기가 생각하는 모습대로 예배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과연 이런 모습이냐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가 정말 회복하고 회개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신앙의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예배자의 삶을 또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